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덕수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삶에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귀한 자리에 오셔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10월 한 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은혜로 또 기쁨으로 풍성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축복된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죠. 이런 로마서의 그 저작 목적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기독교인들과 또 로마로 이주했던 유대인 이렇게 두 종류의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둘의 갈등이 심했고 서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이방인들은 너희야말로 진짜 믿음이 없구나. 율법주의자들아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등과 이런 싸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그 본질에 어긋나는 것임을 그런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유익함을 포기한다라는 것인데 로마서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사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1장의 이 서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앞으로 저와 여러분 3주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먼저 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네, 바울은 로마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자신도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정반대로 변화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붙은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 이것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구원자로서의 그 정체성,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어떤 예수님이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는요,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죠. 본인의 주인은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시키는 대로 그 종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세움을 받았다. 바로 사도적 정체성을 부각을 시키려는 의도죠. 바울은 다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다르게 그 회심 전의 모습이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했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가 회심한 것이 인간적으로 믿겨지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고, 또 더군다나 일반 신자도 아닌 리더격인 사도로 본인을 칭하는 것은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우리가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제 계명을 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그 공용어, 지금의 영어처럼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었는데 헬라어로는 바울이었어요. 같은 이름이죠. 자, 그런데 왜 이름을 계속 사울로 부르다가 바울로 부르게 됐느냐? 여기에 사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부르심이 이방인 선교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국의 이름이 아닌 헬라어, 그 당시 공용어의 이름, 이방인들도 다 통용될 수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도록 한 거죠. 그렇게 그가 그저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직분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즉 구원자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을 부른 그 존재는 당연히 그 주인인 구원자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구원자가 그 사람을 종으로 부른 그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주인의 필요한 어떤 일을 시키고 그 일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종을 불렀다라는 거죠. 종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종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종의 정의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인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인 어떤 거죠? 예수님의 목적이 뭐죠?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부른 종이 바로 사도라는 거죠. 원래 이 사도는 최초의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칭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후에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사도라고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 증거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자, 예수님이 처음에 12사도를 부르신 그 목적도요, 복음 전파를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도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울처럼 예수님과는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그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 동일하게 12사도들처럼 종으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은 다 사도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만 출석하는 그 삶에 만족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진짜 교회라면요, 진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면 교회는 딱 두 부류만 있어요. 새신자, 새가족과 사역자. 예,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자는 사실은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 사도라면 그 말은 곧 우리도 구원자인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종과 친구를 아주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바로 그 앞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말씀하시는 계명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희생의 사랑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종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 이러면서 이제 건방지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뭐 이렇게 주인으로서 거리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종인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또 그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았다는 거죠.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도 모두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신 존재이자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사도로 사는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풍성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삶이 또한 은혜라고 우리가 여기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은혜로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그 소식을 어떻게든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원 계획이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시화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자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신 대속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은 인간의 후손이죠. 자, 이 사실이 바로 인간인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을 순종할 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을 하셨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서 해내신 거기 때문에 그와 동등한 아니죠. 그와 동일한 우리 연약한 인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큰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한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 사도들은 그와 비슷한 고통의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비슷한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이 사도의 삶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사도적인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는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필요를 간구하라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영적인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존재이시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기도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제가 바라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그 기도를 하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진정한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안 이루어졌을 때 괜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그 길에.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막상 안 들어주면 하나님 정말 치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말로만 그렇게 기도한 게 되는 거죠. 정말 기도했다면 그 기도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인 거죠. 육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기도예요. 자, 또한 이렇게 기도 외에는요, 이렇게 사도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자, 귀신이 정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것만 귀신일까요? 네, 아니에요. 왜 인류 그 민족마다 국가마다 귀신의 모습이 다 다른 줄 아세요? 이 성경에 보면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귀신들, 잡귀신들이에요. 귀신은 존재를 하는데 이 귀신들은요, 성경적으로 인간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칠 수 없어요. 자, 욥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묵인 하에 사단이 욥을 시험하죠. 그런데 왜 귀신을 보고 우리가 놀라 자빠집니까? 왜 심장마비가 오죠? 우리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귀신이 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대로 나타나죠? 어떨 때는 드라큘라 나타나고, 저 어릴 때는 그 강시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 그 옆에 재건축하는 건물이 밤마다 쿵쿵쿵쿵 하는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잤었어요. 왜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를까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달걀 귀신이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귀신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귀신 말고요, 우리 안에 정말 쫓아내야 될 귀신이 바로 사도로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순종하라는 그 영을 대적하는 육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고난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 인성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면 온전한 신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자, 신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고 전능하죠. 전능자예요. 그 신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무엇을 이루셨죠? 부활하셨죠. 자, 이 부활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류의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죄를 이기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죠. 성결의 영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만드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는 자가 이제 믿음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일평생 거칠 때 그 연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적인 죽음과 신성적인 부활이 그 부활을 믿고 또 죽음을 따르는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소망을 줌으로써 그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동시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 또한 허락하셨어요. 은혜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너 줬으니까 이걸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요, 그 삶 자체가 은혜이기도 해요.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삶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 표적으로 그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음 전파의 삶에 순종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표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행함은 믿음의 표적이다. 행함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행함이 없는 것은 진짜 구원받았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 전파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은혜를 또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전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순종하는 자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속한 사도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가 회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운누리에서 1대1을 하죠. 1대1에 양육자반이 있고 동반자반이 있어요. 누구든지 1대1로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또 양육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놀라운 일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목적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남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도의 삶을 사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열매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도된 우리도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만족, 기쁨, 그리고 감사를 주는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과 동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르심 이전의 삶에서 얻어질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축복인 거예요. 부르심 이전의 삶이 불행의 연속이었다면, 혹은 또 육신적으로 부유했을 수 있지만 사개오처럼 그것이 자신에게 결국 만족을 주지 못했다면, 부르심 이후에는 비록 그러한 육신의 삶이 고난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마리아의 혼전 임신은요, 그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혼전에 임신한 여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미치겠네 진짜. 잠자리도 안 가졌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자신이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곧 깨닫고 순종하게 돼요. 마리아의 부르심이 뭐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됐습니다. 자, 개역개정에는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라고 물어봐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삶을 사는데, 격동적인 고난의 삶을 사는데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지산이 돌에 맞은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믿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이었고요. 낯가림이 심했고, 그래서 혼자서 제가 이제 만화를 그렸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만화를 그리면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반에서 친구도 한두 명만 사귀고, 주변에서 제가 그린 만화를 보러 막 몰려오면 제가 막 쑥스러워했어요. 얼굴 빨개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시련도 당하고, 또 교회 형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정도로 저를 사람들 앞에서 구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장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갈등을 이제 극심하게 막 겪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진로를 변경하고 그 길을 뛰어들었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재능은 주신 것 같은데 상처만 받아요. 하나님 굉장히 원망했었습니다.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2010년 1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배 사역한 지 12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삶을 목회자로서 설계를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제 삶의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회심 이후에도요, 회심 이전에 겪었던 고난이나 고통들은 똑같이 있어요. 아니요, 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던 그 선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발버둥, 몸부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닥쳐진 주어진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죠.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요, 정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과거에 내가 만화를 계속 열심히 그렸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강풀 같은 웹툰 작가가 돼서 명성을 떨치고 부와 명예를 누리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봐요. 조석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저보다 그림 더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후회는 없어요. 제가 음악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예배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누릴 수 없는 영적인 만족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사역을 해요. 사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가정이 없었으면은 따로 여가 생활이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이제 일 중독자라고 하는데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역이 너무 기뻐요. 사역하게 사람들 만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어려운 곳에 가서 돕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 자체에서 저는 여가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사도의 삶을 사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만족이 아닌 오직 사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찾아오는 그 열매가 그 과정 가운데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